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갈라디아 신자들을 호되게 나무랍니다. 그들의 삶이 부도덕하거나 이단으로 넘어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은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퇴보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율법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칭의의 구원이든 성화의 구원이든 영화의 구원이든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는 사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한 것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100% 믿음으로만 받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행위를 보태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군가의 꾀임에 빠져서 관심을 구원의 도에서 율법으로 돌렸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바울이 기록했듯이 그들은 단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율법의 행위로 대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믿는 그들 안에서 내재하시며 일하심으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저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새 삶을 시작한 그들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성령의 내주로 시작한 삶을 없는 것으로 하고 육신의 행위로 대신하려 하느냐? 어찌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은혜의 삶을 저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하느냐고 바울이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고 그 결과 은혜의 복음이 갈라디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격한 핍박으로 이고니온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악의를 품고 바울에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나중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인내심만 키웠고 개종한 유대인들과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의 믿음만 더 견고히 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5번이나 반문을 합니다. 저들의 율법의 행위가 너무도 어리석었음을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성령의 내주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든 것이다. 그거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성령을 제공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6절 말씀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날릴 더 강한 펀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식물처럼 의지하고 기어오를 기둥들이 구약 말씀드림을 알고 거기에 먼저 올라가서 기어오르는 넝쿨들을 잘라버릴 심산이었습니다. 바울은 모세를 뛰어넘어 그로부터 400여 년 전 히브리 족장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최초의 약속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바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믿어서 의롭게 되었던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주의 약속 곧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식이나 절기를 지켜서 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믿음에 속한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에 속해 있으므로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추구하는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기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확장하여 모든 민족들 곧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이 말은 내 믿음 안에서 또는 너와 같은 믿음으로 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 곧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같은 구약 말씀을 보면서도 누구는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은혜와 율법,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둘은 같을 수는 없고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동이 서가 될 수 없고 남이 북이 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 전이나 구원 후가 같습니다. 10절 말씀은 모든 율법 중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저주를 받게 되며 항상 지키다가 단 한 번만 어겨도 저주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인간인 우리에게 이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의 계속되는 논리는 은혜의 구원에 율법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가둘 뿐 아니라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 죄의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또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을 막아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자책을 하게 되고 받을 형벌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므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자초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유대인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에 의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의 법대로 살지 못한 죄로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율법이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사하셨고 이제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도 침해되지 않고 죄인도 살리는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저주 아래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죄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봐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시므로 죄는 엄격하게 묻되 예수님에게 물어서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